이 하와이에서 윌리엄 스미스 씨가 1971년 70세 때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회복됐지만 걷기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방에 누우면 집 뒤에 있는 아름다운 하와이 카이산이 보입니다. 그 산은 한 75m 정도 높이로 작은 언덕 같았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통해 그 산을 바라보다 문득 저 봉우리에 십자가를 세우면 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결심을 봉사 결심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옮기려면 우선 길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걷기도 힘든 그 몸으로 그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언덕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혼자 힘으로 조금씩 쉬지 않고 작업을 했고 드디어 3년이 후인 1914년 8월 1일에 그 산봉우리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남의 일에 놀라지도 않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그가 건강 회복하고 혼자 걸으시게 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해야 할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살면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십자가에 살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십자가 신앙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받기 때문이고 진짜 복음만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 끝납니다. 십자가를 구원받아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의 능력과 지혜. 그래서 십자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회개와 죄사함. 우리가 지금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 용서하에.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의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믿음의 인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운 것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 부르심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신앙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수연하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고린도전서 이 마음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마음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8절 사람은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였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 죽기 복종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복종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땅의 삶은 온통 십자가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삶 목적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면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마늘 매를 맺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나는 선을 먹자라 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예수님은 목숨 버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 왼판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부르심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마음을 가진 예수님처럼 하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 마음이니 사람은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복종하심으로 내가 구멍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부르심 복종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부르심에 순종하셨는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철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분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 존귀한 포기하셨다고요. 세 번역은 그는 하나님과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 받는 것을 당연히 아니시고 그걸 포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하기 위해 자기가 가져온 것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누가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름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나 이를 내게서 빼앗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기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뜻을 분종해서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분종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걸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중받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의 생각, 나의 소유, 나의 지식, 나의 지위, 내 감정, 욕심을 다 포기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포기할 것을 포기했다. 말로는 고백하고 실제 순종 못하는 이유는 포기할 포기 못해. 그 포기 못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당연히 받은 것을 포기할 때 주를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릴 것이 없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냥 말없이 사라버립니다. 아무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주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육신의 편안함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가겠더니 그는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서 예수님은 따르겠지만 내 육신의 삶을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님께 내가 주를 따르기나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따르면 따르는 거지 또 뒤로 돌아오는 거 아니라고요. 결국 이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100개지 99개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서 내 가지고 포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자존심, 나의 즐거움들을 포기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절과 있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비우다는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케노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케노시스, 비움이란 뜻입니다. 케노시스는 통을 가져와서 그 안에 이 통이 다 필 때까지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통을 모두 다 비우는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자를 비우시고 정형체 있고 사람 모습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다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요한 1장 14절,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포기하는 것과 비우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포기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비우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비우는 것은 완전히 버릴 때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치 집 밖에 버린 물건을 다시 가져오지만 통 안에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물을 쏟듯이 완전히 버리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비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완전히 나를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분과 예수님처럼 나를 비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비워야 채워야. 그리스도인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나를 완전히 비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만요, 완전히 비울 때까지 기회를 다니셔요. 일부가 아니라. 왜냐하면 일부만 비우면 하나님 속에서 섞이거든요. 불충분해요. 완전히 비워야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욕심을 비우고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하신 것 때문에 부르심을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비운 것처럼 물질 욕심, 쾌락 욕심, 명예 욕심들을 완전히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을 비워냅니다.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립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하나님 하는 뜻잡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말씀하죠.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사람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그거 다 비워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해요. 왜 서로 다투고 싸워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길이 없어요. 하나님 쓰실 수가, 내 생각 옳다니까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다 비워내야 돼요. 또한 내 소원과 의지를 비우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거 다 버려야 돼. 인생에 대한 계획, 소원 다 비워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 소원과 의지 계획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소원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과 의지, 내 인생의 계획을 다 비워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겠다는 그 의지와 계획과 소원을 비워내고 버려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 시냇가에 내려갔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고 너무 내가 봐도 너무 이쁘다가 막 자기 모습에 취해가지고 그러다 문득 보니까 빼짝 마른 발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못생겼네. 우울하고 너무 안 어울려. 이거 없는 못한데 하고 막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와서 도망가는데 뭘로 도망가요? 뿔이요? 다리요? 그 못생긴 다리로 빨리 달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뿔이 나무에 걸려가 사자가 잡혀먹었다 어쨌더라. 사는데 뿔은 필요 없어요. 다리가 필요해요.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 내가 아끼는 거, 그게 나를 망하게 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더구나 머리털이 너무 아름다워서, 남자가 머리가 아름다워 뭔 샴푸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머리털 깎는 날에는 사람들이 모여 구경할 정도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오래 준비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쫓아내고 왕이 오릅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과 에르반 산지에서 싸우는데 막 말달다이다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나무가 걸려가지고 마른 지나고 데리고 매달려다 죽임당했어. 자랑거리 아름다운 머리털이 그를 죽게 하는 이유가 되었어. 이건 못 놓겠다고 내가 아끼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거리 방해거리는 아닌가요? 그거 못 내려놔서, 그거 못 비워서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닌가요? 그것까지도 내가 잘하는 것까지도 다 비워내야 하나님께 나를 쓰실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순종하려면 내 가진 것뿐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 감정, 생각, 의지, 계획, 소원 등을 다 쏟아붓듯이 비워내야 돼.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를 비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걸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내 욕심, 생각, 계획 여기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다 비워낸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마음대로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연대하옵소서. 내 소원을 다 비워내신 것. 내가 바람이 있지만 이것을 버립니다. 내 소원을 다 비워냅니다. 하나님의 원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사람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주께 복종하시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분정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주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다. 8절, 사모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께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은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대를 죄악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내려오신 것은 자기가 완전히 낮추신 겁니다. 그렇게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 복종하려면 예수님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찾은 사람, 쓴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투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도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만해서요. 넌 나보다 못해. 아니 내가 낫나. 서로 교만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자기 높아지겠다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경쟁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시기를 하지 말고 자기 낮추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만을 버려야 하나님 쓰임받아요. 왜 교만하면 쓰임받지 못합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최고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다른 말 안 들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하자는 데 해야 돼. 내가 최고예요. 심지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은 꽤 많아요.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오라. 왜 네가 내 말 안 들어? 내가 하자는 데고, 내가 같이 높은 데, 내가 최고로 올라오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교만한 거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교만한 거 모르고 의롭다고 생각해.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정하지 않은 그 예수를 받게 한 것은 자기 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세우랬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의롭다 생각해서 예수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손에 잡히진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지가 맞다 뛰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스포츠카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앞에 어느 어디 장딱 하나가 날아가. 너무 빨라. 스포츠카가 못 이길 정도 빨리 날아가서 저거 살려고 주인을 찾아가서 좀 파세요. 100만 원 줄게. 대답을 안 해 주인이. 200만 원 대답을 안 해. 이 스포츠카 껴줄게요. 왜 안 팔아? 했더니 한마디요. 잡혀야 팔지. 잡혀야 팔지. 혼자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팔아먹어? 잡혀야 쓰임받지. 하나님 손에 잡혀야 쓰임받지. 내가 잘났다고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쓸 수 있어? 저 혼자 뛰어다니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잡히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희생을 지단불에 묶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단불에 묶어놓고 바치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금씩 높이다가 한꺼번에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이 교만의 유혹에 걸리면 그건 모르고 올라갔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프란시스가 있죠. 이탈리아 아시시에. 그의 제자가 꿈에 천국을 갔는데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의자가 있어요. 저기 앉고 싶다는 생각이 천사에게 누구 거예요? 네 거다 그럴 줄 알았더니 내 스승 프란시스 거다. 그리고 꿈을 깼는데 질투가 났어.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꼬아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난 세상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러자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 악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랬어요. 악한 사람 얼마나 막 따져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닐세, 나는 세상 가장 악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가장 악한 사람이고 은혜를 가장 많이 입는 사람이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그 제자가 정말 우리 선생님이 겸손한 사람이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기회를 누리고 틈만 나면 날라다니는 그 교만이 하나의 영광 가리고 쓰임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쓰시죠. 아우구스투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다섯째도 겸손, 열째도, 100번째도 겸손. 그리스도의 최고 덕목은 겸손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을 입고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겸손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내가 뭔데 나를 못 낮출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또 연약하고 미련하고 언제 줄지 모르는 연약한, 툭 치면 쓰러진 연약한 인간인데 뭐가 차이 있다고 서 높이겠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완전히 낮추어서 하나님 섬기고 단선 섬기는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 구하기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처럼 주님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부르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백만장자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프리카 나 완전 복음 전화갑니다. 나는 그런 일은 백만물조도 못해요. 그런데 안 갈 거예요. 선교사가 저도 그 정도 받고 안 갑니다. 그래요? 얼마 받고 가시는 건데요? 얼마 나처럼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러다 봅니다. 선교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저는 돈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라셔서 하는 겁니다. 10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프리카 나천에서 복음 전하고 명령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돈 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100만불 준다고 1억 준다고 나천에 가서 복음 전하시겠어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고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고통과 손에 아픔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게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 아끼는 그냥 그 길이 죽는 길에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러므로 사람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 자신의 사명을 부르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 당연한 것을 포기하십시오. 내 명예, 자존심, 내 소원, 계획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십시오.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 나를 비우십시오. 내 생각, 욕심, 의지, 감정, 소원, 계획 다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께 나를 마음껏 쓰서 나를 주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도 머리 지고 부르시면 내려오시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교만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예수를 그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비고 낮추 하나님 부르시며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는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광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르시는 데 나아가면 나를 포기하고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 받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지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순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할 때 그 고만 죄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부르심의 순종, 십자가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그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칭찬과 상급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생명을 버리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우리를 순종하시 땅에 내려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라고, 복음을 살라고, 십자가 위해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어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뜻 이루어드리고 영광 돌리는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